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여러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절대자나 혹은 조상신 또는 그 어떤 신적인 대상을 만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기도를 했지만 글쎄요, 제가 했던 수많은 기도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소한 작은 소망들이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 같고 확실하게 이건 기적이야, 야 이게 되다니, 이런 것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자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그 역경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은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 힘은 기도이며 기도의 결과가 인생이라고 성 프란치스코는 단언합니다. 우리보다 수천 년을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험난한 세월을 견뎌냈을까요? 그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대하는 진정한 힘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간직한 열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내면의 힘과 소통해야 하며, 그 시작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삶에서 오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관습과 태초에 시작된 소중한 영적 전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그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저자는 4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의 남서쪽 고지대 사막에 살았던 나바호 인디언들의 극심한 가뭄과 더위, 식량 부족이라는 극단적 환경과 주변 부족들에 의한 침략까지 겪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 안의 힘으로부터 그 위험을 극복하고 삶을 바꾸는 자신감을 얻었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오한 지혜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들의 지혜는 최근 들어 양자 물리학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들의 기도는 양자 세계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 미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능성 중에 어느 한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바호 인디언들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도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고 아름답게 살며 아름다움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새롭게 희망을 갖게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바호 인디언들이 기도를 통해 고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상처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매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절대기도의 힘을 발판 삼아 삶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처럼 기도를 통해 힘과 위안을 얻고 고난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치유된 상처에서 나오며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 삶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겠죠. 상처와 고통,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고통을 느끼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이 점차 양자 물리학적 연구를 통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양자 홀로그램, 신의 정신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믿음과 기도가 에너지장을 통해서 주변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고대 전통적 기도나 시사하는 점이 똑같다는 것이죠. 저자는 1998년 봄 티벳의 어느 수도원으로 기도의 근원을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곳에 사는 승려들의 기도 방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느낌과 감정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상처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상처를 놓아주는 커다란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의심과 편견 없이 느낌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도는 무기력감에 이끌려 절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지성의 힘과 소통하고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이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어느 날 인디언 친구로부터 비를 기원하는 의식의 초대를 받고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디언 친구는 완벽한 기하학적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 모양의 돌로 된 광장으로 초대했고 그곳은 인디언 친구의 기도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는 맨발로 그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으로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고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속에 그는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을 뜨며 말했다고 합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저자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그는 저자를 보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비가 오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렸을 적에 마을 부족 노인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들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달라고 매달리게 되면 변화시키려는 주체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된다고 그는 말했답니다. 저자는 그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저자의 물음에 그는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을 느꼈어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저자는 그가 모든 감각을 열어젖히고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하여 자연과 소통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 성공하는 것이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충만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라고 강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언어인 잃어버린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 상처, 아픔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